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대표적인 종교가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유교는 뭡니까? 공자가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논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가장 질서 있게 잘 다스릴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저기 한 게 뭡니까? 상강오륜입니다. 상강오륜이 뭔지 아십니까? 상강오륜의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군신, 임금과 우리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그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야하는가를 나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민주주의 국가 또한 지금 우리 기독교 정서를 가진 우리에게 상강오륜은 지금 현 세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고 이걸 저기 했다는 쫓겨나요. 왜냐하면 지금 삼식이도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가 밥을 세 끼를 다 달라고 하다가 괜히 쫓겨나서 그랬으니까 몸살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상강오륜은 사실적 지금 이 민주적으로 볼 때나 이런 적으로 볼 때 맞들 안 해요. 그러면 그 제사도 원래 그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자기가 바쁘게 살다가 아버님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마음이 아프니까 이 밥상을 차려놓고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던 것이 바로 이 제사가 이날까지 일로 넘어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 흐름을 알아야죠. 유교는 불교는 뭡니까? 인도에서부터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났다가 27에 이 고민을 하다가 35세에 보리수 밑에서 득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열반이다. 뭘 깨달았지요? 인생이 모든 번뇌를 다 따져보니까 108가지더라. 108가지를 이것을 끊을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이 끊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연구하다가 깨달은 이게 뭘 깨달았냐면 무아지경. 내가 죽으면 다 이것이 나랑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윤회 사상이 있고 그래가지고 카스트 제도가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불평등한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항을 하지 않고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밑에 하류층들은 이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저항을 안 하는 이유가 윤회 사상. 다음 세대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태어났으니 다음 세대는 내가 여기서 참고 저기 하다 보면 좋은 걸로 다 태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윤회 사상이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건 나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자체는 지금 이 세상에 불평등하게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다 하며 설파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이 권뇌를 끊는 건 내가 무아지경,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걸 깨닫게 되면 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았지 죽은 후에 무엇이 된다는 것은 석가모니도 하나도 물을 때마다 나를 모른다고 한 거야. 그 원저기가 불경의 저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승불교라고 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승불교, 대승불교 들었죠. 이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30년 후에 그 제자들 500명이 이 석가모니가 제자들하고 질문한 것을 대답한 것이 전부 다 그 경전으로 남은 거예요. 소승불교. 그런데 이것은 이 자체가 너무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왜? 죽은 후에 나도 모른다고 했어. 이게 석가모니가. 이 메리트가 없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열반도 그냥 내가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저기를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가르침을 수없는 사람이 따르다가 이게 사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 후에 700년 후에 한 사람이 이것을 갖다 교정을 했어. 왜? 메리트가 어떻게 해서 극락 지옥이 있다고 하야 이제 메리트가 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석가모니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바꿔버린 거야. 이것을 갖다 대승불교라고 해요. 석가모니가 한 거에 지옥과 극락과 저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현 세대에 메리트가 있게 종교로다니 만드는 것이 지금 불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를 갖다 부처라고 하는 이유는, 부처라는 게 우리 말로 하면 깨달았다 보리수 밑에서. 그래서 뭘 깨달아? 108번뇌를 끊는 것을, 내가 죽으면 나를 무아지경, 나 자아를 죽이면 거기에 관계가 없이 거기서 해탈할 수가 있었다. 이거. 그런데 죽은 후에 내가 무엇이 되는가는 나도 모른다. 지금 쟤들이 얘기하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윤회 사상은 저건 가짜다. 저건 말이 안 된다. 나도 죽은 후에 나도 모른다. 이게 석가의 저기서 가르침이라 이거야.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 바꿔놔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지금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고,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줬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고, 또한 이후에 천국 지옥을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세상 인류를, 아니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당신이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 사역을 하시면서 그걸로 끝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고서 짱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냥 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적인데,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와, 우리가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거저 받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영어가 ABC서부터 XYZ까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건 ABC에 해당되는 거야. 거기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 아니, 구원을 한번 이뤘으면 되는데, 한번 거듭났으면 되는데 다시 또 구원을 이뤄나가랴. 또한 요한복음 15장에는 너가 반드시 열매를 내놔라. 아니, 구원 이뤘으면 됐지 뭘 또 열매를 내놓으시랴.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를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산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이것까지는 좋아. 근데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 생명마저 내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도 지키기가 힘든 얘기야. 근데 이것을 쉽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걸 하라는 거야. 구원 받으려는 한 사람에게 보좌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너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아, 이렇게 쉽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은 그랬어요. 십계명을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좋았다. 그러니까 다 지켰는데 너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나눠줘라. 그러고 나를 따라라.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근심함에 떠났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세우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딴 사람한테 주고 따르고 있으니까. 이나저나 그냥 카드가 그냥 빚진 사람은 상관이 없을 테지만, 그거 그냥 손톱으로 바위 줬듯이 모여놓은 재산을 갖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종교나 신학이나 교리로 지금 이게 종교로 바뀌었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 태어났고 내가 주인된 내 삶이 그분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러고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게 하고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그분의 생명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니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이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다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근데 지금 주님이 쉽게 얘기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 왜? 생명으로 지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신과 하나님과 생명으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지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첫째, 인격이 변화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이 땅에 마귀의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마귀를 물리치는 그 힘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한 4번 내지 5번을 오셨습니다. 40년, 5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영의 세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신학과 교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진짜 리얼한 지금 나타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그럴 것이야. 그 전에 그래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요. now.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나 방송을 보면서 지금 주님 나라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역사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분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금 성경에 얘기한 대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과 생명으로 옛사람이 죽고 생명으로 죽을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해요. 이건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표적이 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은 종교 생활에 그냥 위안을 삼고서니 나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자, 사업은 10번, 20번 망했다 일어나면 돼요. 근데 내 영혼이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죽음이 앞에 딱 왔는데, 죽음이 딱 앞에 왔는데, 그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다 잘못됐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에 충분히 나온 얘기만을 하는데도 이런 신앙생활을 거기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저희가 아까 했죠. 기독교는 신학과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 지금도 동일하게 만날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고 있다 이거죠. 저희 저기에 한 서너 번 오신 분이 사실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인생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막 영적으로 눌리고 환경적으로 눌리고 막 수없이 하나님 예수님을 수없이 몇십 년 동안 믿는 다음에 기쁨도 없고 막 평화도 없고 해가지고 거의 뭐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수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수없이 자기를 프레스하기 시작했어요. 다 끝나고 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수없이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도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구원에 해방된다는 것이 하나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아멘은 따라서 하는데 실상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만난 건 한 4번 정도 만났어요, 그분을. 그런데 그분의 눈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환경이 묶임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토록 원수가 나를 돕는 자로 바뀌고 그토록 매였던 물질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토록 죽고 싶은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죠. 왜? 생명이 들어가니까. 기독교는 이것이 만약이 없다면 불행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2가지를 봅니다. 이 예배,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느냐 이거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만이 아니라 지금 단에 쓴 사람이 90% 80%가 단에 쓴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잘 느낄 거예요. 제가 드린 말이 아니라 어느 부흥회나 어느 집회나 어디를 갔을 때 강사가 누구냐가 그날에 모두 거의 90%를 장악을 해요. 그 강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거야. 그 강사가 주님이 함께 할 때는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4장 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더라. 사도행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증언하더라.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설교가 나갈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방송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들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니 지금 방송을 보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인들 수없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아멘 하면 막 그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속 사람을 살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서 뭐래요? 배고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아마 여기가 다 우리는 금식을 할 때 지금 물을 먹지 않아요. 소금하고. 예수님은 그런 걸 안 잡수고 그냥 맨금식을 하셨을 때 다 갈라지고 목이 얼마나 마르시고 배고프셨겠느냐 이거야. 마귀가 와서 그래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예수님이 말씀이 그래요.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왜 그렇죠?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의 중심이 안 되면 마귀의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들 못해요. 이건 내 생각으로도 아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의 시제가 신명기의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이야. 성경은 로고스가 옛날에 써 있는데 지금 말씀은 항상 깨달음이 아까 부처처럼 깨닫듯이 성경은 깨달음이 있어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지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깨달을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외워도 양식이 안 돼요. 이걸 논문을 써도 양식이 안 돼요. 어떤 사람? 깨달은 자. 깨달은 자에게는 그 속사람의 양식이 돼요.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리고 속사람을 누르고 악한 원수마귀가 막 떠나기 시작해요. 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듯이.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거죠.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 죽어가는 모든 게 그 종교생활 속에 생명을 다 잃고 모든 걸 환경도 다 건강도 정신도 다 무너졌을 때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다 그것이 회복되면서 살아나더라. 마치 에스겔 47장에 생명수가 흘러갈 때 찐벌 이 죽은 물고기와 모든 것들이 살아나듯이. 그래서 이 예배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근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려. 왜? 늘 이것이 생명에 나타나는 예배가 거의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올 것이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성경을 저기 하면 수없이 설교가 많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흘러나와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어이할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아요.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요.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와 불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터지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묶임과 결박을 풀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 구원을 지금 그래서 이걸 굿뉴스라고 하고 수없는 적인데 얼마나 이 좋은 적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헌시짝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왜? 안 믿는 거야. 어떤 분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몰래카메라를 하면서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벌레부터 타는 거예요.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 시대는 왜? 기독교가 진짜를 보도를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진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안 속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상습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다니는 거야. 한국교회는 옛날로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살아계신 교회는 흐르고 사람들은 남루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내 말은 육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속 사람을 살려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요. 생명이 막 나가요.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거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잘 보여야 한다 이거죠. 지금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내가 지금 죽어봐야 하는가? 내가 지금 확신을 갖는가?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준이 뭔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넓은 길을 갈 거라. 좁고 협소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진짜 이 길은 찾는 이가 적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찾는 이가 적은 이 좁은 길, 천국 열쇠 이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행동에 표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화의 밭을 발견한 것처럼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것을 살 거라고 해요. 그 밭을. 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지금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가치가 전혀 지금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왜? 만나본 적이 없어. 지금 저 아까 잠깐에 얘기한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터치가 금방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안 들어가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다 이거야. 그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간을 카이로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간에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첫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야. 우리는 수없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수없이 욕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할수록 더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미랄이 되고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수없이 저부터도 지금 그것이 됐나 궁금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쭉 이 17장까지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왜 발을 닦아줬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발을 닦는 종은 종 중에 제일 아랫종이 그 발을 닦아줬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놓으려 합니다.
예수님만을 그걸 내놓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는 삶이에요. 저는 이 발자취를 따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온다고 봐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이 세상적인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따라 들어간다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영이 열리기 싫어도 열려지고 저주는 떠나기 싫어도 떠날 것이고 능력은 오기 싫어도 올 것이고 하나님 이 저기는 제가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매력이 없습니까? 지금 성경의 본문에 뭐랍니까?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성령이 임한다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자유케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난으로 얼리고 병마로 눌리고 환경으로 눌리고 환경으로 포로되고 환경으로 수없이 지금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해결되면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온전하게 생명으로 이 세상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고 나와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런 모든 문제 108번뇌 같은 18,000가지도 다 날아갈 것이고 그냥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이와 10년, 100년, 1000년은 잘 산다고 하고 그 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봐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또한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이 땅에 거듭나서 본어게인 된 다음에 새롭게 말씀대로 다듬어져서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자. 그 자가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율법적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기본 받았지만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고 또한 이 땅에서 제자답게 삶을 살라고 하고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마치 말로는 딱 하면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틀린 말이야. 가장 정확한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당신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고 당신이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뭐라 합니까? 세례니 안수니 부활이니 심판이니 신앙이니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것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뭐죠? 주님이 하신 대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신학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물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니. 마태복음 12장 28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지금 이 땅에 죽은 후에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안에 들어가고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제자의 삶을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이제 큰 생명 안으로 삼킨 바 되는 것뿐이에요. 잠자고 다시 깨어나서 정글로 가듯이.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수없는 사람이 지금 신학, 교리, 성경 다 인정을 해요. 아멘이에요. 종교생활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건 거부하는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최고라고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다 된다면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말씀만으로는 안 되게 성령의 저자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야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 얘기만 하면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 말씀 안에 다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과 성령이 나눠질 수 없듯이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말씀을 한다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게 틀린 논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도 한 적이 없고 내 말을 한 적이 없고 다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행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힘을 줘서 했다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기독교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힘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근데 지금 사람의 힘으로 다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여기서 이룰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신앙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마치 광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씀이 최고라는 거야. 아니죠.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거야. 도대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삶을 봐봐요. 그토록 이기적이었고 그토록 내꺼 하던 그 저기에 내가 주인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저기 하던 것이 이제 유무상통하게 되고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바뀌었어. 왜 바뀌었지? 왜? 100% 믿었던 거예요. 이 땅에 죽은 후에 천국을 100%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100% 만나고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인 성장을 해나간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필요 없고 말씀 저기 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들은 무진장 위로가 되고 무진장 희망이 되는 말씀도 많지만 부담스럽고 한없이 내가 지키지 못할 말씀도 많이 줍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을 내가 해야만 할 길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이것을 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는 제가 보면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회개가 터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지심이 허락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보면. 그다음에 이것은 너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체면 걸린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실제 영의 세계에 네가 들어와서 느끼는 거라는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계속 시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전기가 오는 듯 하기도 하고 막 사로잡히기도 하고 막 또한 이런 것을 이 영적인 세계가 내가 누가 부인할 수 없이 내가 체험 단계로 들어간다 이거죠.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우리는 지금 그분을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경은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은 그걸 기대를 하지 않고 그건 마치 은사자들 몇 명이 영적인 사람 몇 명이나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까 믿는 자의 그 영적인 권능의 표적이 나오듯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지금은 이 시대는 주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면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모두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에게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이름 모이면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다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죠? 그분과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지혜와 계시와 능력과 총명과 경륜과 용기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치 아기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말씀이 하나도 지금 나하고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데 아멘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찾아봐야 하잖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여기는 영성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박 5일에 적게는 7, 80명, 많게는 230명까지 50명까지 했는데 90% 이상이 만난 사람은 더 만나고 못 만난 분은 만나는 그 4박 5일에도 충분히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몇천 개가 지금 간증이 올라갔을게요. 우리 카페를 보면. 어디 교회에 몇 명 뭐가 치유되고 뭐가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몇천 개가 올라갔다고요. 다 조사를 해보면. 왜? 지금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 교회답게 생명을 잃었고 주님이 또 가장 원하는 제자가 없는 시대로 와 있는 거야. 다 제자가 되라는데 제자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 성경이 심판을 해요. 내가 한 말이. 근데 지금 하나도 맞들 않는 데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분만 받아가지고. 직분이 무슨 나를 구합니까? 직분이 나를 어떻게 심판해서 나를 건집니까? 열매지요. 생명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이것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이 길에 들어오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네가 세상의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핍박. 주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의 그 12제자들에게 그렇게 훌륭한 12제자,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자의 12제자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세상을 내보낸 거야.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해당에서 매질할 것이요. 총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가둘 것이요.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죽는 곳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인데. 이게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빠른 그리스도의 군대가 지금 이루어질까가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도록 안 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하도 내라고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자식 시집 보내놓고 하고 장가 보내놓고 하고 집 늘려놓고 하고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종교인에 머물게 하여 주님은 깨달아서 나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뭘 다 기준을 두죠? 주변 사람한테 비교를 하는 거야. 쟤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야. 쟤보다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쟤보다 쟤들보다는 쟤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바꿉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사람을 바꿔요. 가치관을 바꾸고
행복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계속 메뚜기를 만들라는 게 마귀의 수없는 공격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라는 거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한 것처럼 너희들 내 힘으로 살으라. 니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살아요. 내 안에 온 성령은 내가 죽어야 내 주권을 드려야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근데 모셔놓고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은 근심하고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나를 막 용약하게 다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이 가슴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충주를 지금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분 어떤 분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미치겠다고, 가고 싶어 미치겠다고. 십몇 년 시간 다니는데 1년에 두세 번 저기 이번에 코로나 기간으로 막 2주 이렇게 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은혜 받는 그 시간을. 근데 그것이 어째 그분 그 글자도 모르는 그분한테만 나타나야 하냐 이거야. 하나님은 뭘 보죠? 가슴을 봐요. 사랑하는 가슴.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막 그냥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가고 내가 이분이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짓밟힘을 당해도 주님의 일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핍박이 와요 진짜 뭐. 근데 이것을 더럽다 에라 내가 거꾸로 안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당연히 내가 주님의 팽명이 있다면 당연한 거지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부터 이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이제 이름만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루터는 그렇게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데 지금 교회, 지금 신앙들은 그런 것을 다 잃어가고 다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타나들 않는 거야. 나타나들 않는 거야. 왜? 당신 뜻대로 엉뚱한 것을 저기 하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수없이 어떻게 보면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라 이거야. 제대로 들어오라 이거야. 제대로 들어오라 이거야. 그러면 주님은 지금 누구든지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은 죽은 내가 죽어서 가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0%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안에 들어갔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고 내가 지금 얼마나 변하는 걸 100%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으면. 성령을 제대로 만나면 100%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100%를 아는 사람이 100%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타치할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찬양이 아니라 실체예요. 실체예요. 근데 말이죠, 주님은 항상 또 역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 만납니다. 손 한번 오늘 주님 만납니다. 시원찮어 목소리가. 그래가지고선 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 간증을 할 때 누가 뭐 이렇게 치유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아버지 저거 말씀 저거 아버지 역사 내 겁니다 하면 바로 자기가 그냥 치유가 돼버리는 수도 많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야. 아이고 뭐 내가 뭐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 그냥 막 달려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천국을 허락한다. 오늘 밤에 간절히